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여인의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갈릴리 지역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12제자가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있었죠.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사실 12제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저 따라다니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믿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고 한다고 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천국에 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1순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은 일생을 통해 배우고 항복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답없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나오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무례함과 배반과 갈등과 의심과 그리고 시행착오, 이 모든 것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뭐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 주시고 참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아다녀서 채울 수 없는 인간된 유일한 생명과 진리로만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밖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넉넉하고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뭐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것, 기고만장한 것, 그리고는 고꾸라져 떨어지고 자폭하고 그 모든 걸 또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전에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버릇없이 굴고 있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며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게 붙잡고 계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련한 소리를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의 귀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을 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이 선언, 이 사실에 우리의 자기 부인이 해결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실패도 없고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며 혹 넘어지더라도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예가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실수는, 세상에서의 넘어짐은 그걸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매장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상실감과 공허함과 소외감과 무가치함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해답으로서 자랑과 영광으로서 허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2제자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 여정 또한 동일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일생을 통해 배우고 항복해가는 가정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12제자와는 다른 무리들,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 중에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다른 여인,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했던 이유와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이들은 악귀에 시달렸고 어떤 이는 병에 시달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시달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수산나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배경이나 그 여인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요한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의 청지기라는 것은 헤롯을 가까이에서 수행한 신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사라는 사람은 왕의 측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의 안에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소망 없던 삶에서 그 영혼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 부유함과 가난함이 그 영혼이 가지는 갈급함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도 그 삶에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지위에 있고, 아무리 부유한 환경에 있다 해도 그 삶에는 소망이 여전히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나는 나만 믿지, 신 따윈 필요 없어, 하나님이 무슨 필요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외적으로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필요도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아까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인들 또한, 요한나라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 여인 또한 예수 안에서 빛을 보았고, 그 전에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의 남편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살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으며, 이제 예수 안에서 빛을 보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무례하고 배신하고 갈등과 의심이 가득할 것이며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와 그 길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받아내실 것이며,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우리의 답 없는 그 마음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부인을 받아내시고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감격과 기쁨과 자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소망과 빛을 발견하며,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과,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나의 그 못난 모든 것들을 참아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